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밀 가운데 가라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쯤 왔는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어디쯤 왔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냐면 한 절반 조금 더 넘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에 유월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우리가 네 번의 유월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세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 정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1년 조금 더 남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산상수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물론 그전에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주로 군중들 다 있는 데서 말씀하시고 뭐 해석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이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이고, 오늘부터 나오는 13장부터 나오는 이런 비유에 관하여서는요, 군중들은 들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해석해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들에게?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요. 제자 훈련을 위한, 어찌 보면 제자들을 위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로 이제 비유로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으면 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13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그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앞에 이제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죠.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외에 이제 설명을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나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이 내가 숱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 가르치고 직접 본인이 하나님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율법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요 계속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들었지만은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귀가 없어서 못 들은 것이 아니고 들었지만요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심지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한 자를 말하게 하는 이 기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더한 것을 보여주시단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푼 것도 메시아라서 한 것이 아니라 왜 했다 했습니까? 사탄의
대가리다. 맞습니까? 사탄은 대가리입니까? 사탄은 머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가리, 동물은 대가리 아닙니까? 사탄의 우두머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오히려 메시아적인 그런 기적인데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비유도 뭐 이렇게 밀과 가라지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를 말하면 누가 가라지란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지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라지란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요,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는 자가 무슨 메시아이냐?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한다고? 신성모독이다. 무슨 메시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가라지라고? 우리 보고 가짜라고?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아마. 안 그렇습니까? 자기 보고 사탄의 아들이라고, 사탄의 아들, 악마의 아들이라고, 자식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한다고? 잡아 죽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잡혀가지고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가 없어도, 물론 성령을 내려주겠지만은 자기가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형성하여 가지고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비유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붙잡아서 제자 훈련을 시켰단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지 못한 일,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면 지금 잡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계획상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대놓고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사탄의 우두머리, 앞잡이라고 결론을 내버렸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짝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때부터는요 거의 비유로 많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가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비유가 있었지만은 주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비유해가지고 설명하십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그 주제입니다. 13장의 비유가 어떤 학자는 6개, 어떤 학자는 7개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비유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1절에도 하늘나라는 계자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유대인들. 마태는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마태 마음속에 1차 독자는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입에다가 내지 않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요 절대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십계명 가운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길까봐 아예 이제 입 밖에 내지를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란 말을요 아예 안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대신에 뭘 합니까?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이란 그 단어를 대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원래 여호와라는 돼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돼 있는 그 부분에 이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요 여호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는 구약 성경 보시면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일본어 성경에도 슈라고 번역을 해요. 대신에 어떻게 두꺼운 글자로 쓴다고 했죠. 두꺼운 글자로 쓴 주라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로드라고 돼 있는데 로드를 다 대문자로 LORD를 다 대문자로 쓰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주라고 쓰는 부분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혹시 잘못 실수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하늘나라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뭐 이방인을 향해서 썼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이제 알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냥 그대로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 가운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국 이렇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 천국 하면 죽어서 들어갈 거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들어갈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요. 죽어서 갈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죽어서 갈 천국에 밀과 가라지가 있습니까?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비유, 뭐 좋은 밭에 뿌리고 이게 천국에 관한 거 아니잖아요. 죽어서 갈 천국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야 되고 천국은요. 죽어서 갈 천국도 물론 있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어서 갈 천국도 이 땅에서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으면요.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가 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백성 아니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돼야지 죽어서도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연결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땅에 속한 그 백성, 밀과 가라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오늘은 우리가 밀과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밀과 가라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밀과 가라지는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큰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성읍 안에서는 성 밖에 나가야지 밭이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장 1절에 보시면요. 여전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뭐 이건 분명히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바다가 없으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 지역은 그냥 뭐 집 밖에 나가면 다 펼쳐 있는 것이 밀과 뭐 가라 잡초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일상이에요. 자기들 직업도 대부분 다 보면 이제 뭐 목축도 하지만은 대부분 농업 아닙니까? 농사 짓는 것, 밀농사. 그걸 보니까 바로 이제 뭐 일방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누구나 다 좋은 씨를 뿌리죠. 뭐 씨를 고를 때 저도 잘 모르지만 물에 띄워가지고 물 둥둥 뜨는 거 뭐 밑에 깔아앉는 거 뭐 구분해가지고 막 뿌리지 않습니까? 좋은 씨만 걸려가지고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25절. 근데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죠? 우리는 옆에 뭐 농사 일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옆집하고 이제 뭐 보면 아파트에 주차 문제로 한국의 주차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로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자기가 막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욱박 지르고 하는데 자기가 말 못한 것 같다고 막 억울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살짝 나가가지고요. 그 사람 차에 빵꾸를 팍 내버리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아니면 싹 긁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차도요. 제가 우리 맨 처음에 세워놨는데 문에 이렇게 기스가 막 나 있어요. 제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미우면요 그 사람 물건에다가 막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주로 하는 해코지가 어떤 거냐면 밭에다가 잡초를 뿌려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로마 법으로 이렇게 혹시 나무의 밭에다가 잡초씨를 뿌린 사람들을 잡히면 징역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정확히 제가 뭐 그 당시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 그런 놈들이 있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올라오 보니까 가라지도 올라오고 밀도 올라오는 겁니다. 이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우리 좋은 씨를 다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씨에 이 밭에 가라지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아이고 원수가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 종들이요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주인이 아니다 밑에 또 뿌리가 다 또 엉겨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 뽑다가 또 좋은 이삭도 뽑을 수 있으니까 다 놔두어라. 추수 때에 우리가 해결하자 라고 하면서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가라지 뽑아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좋은 알곡들은 창고에 들이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비유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딱까지 했을 때에 그 군중들이요 이 비유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3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이해가 좀 안 돼요. 보면 알겠구만은.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밀과 가라지는 밀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라지는 사탄의 백성을 말하는 거 아닌가? 누가 봐도 알겠구만. 이 사람들 왜 모를까? 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 제자들도 어떻게 모를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왜 압니까? 우리는 해석을 아니까 압니까? 해석 몰라도 알겠어요. 왜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적인 지식이 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듣는 사람들 다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라는 분이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밀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를 뭐 밀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농사 지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본 땅에 우리 살지 않습니까? 이 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나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을 하나님 나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신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생각해요. 제가 뭐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사람들 앉혀놓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이제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보육원에 아침에 엄마와 아이가 같이 가는데 보육원에 딱 들어가서는 아침에 엄마와 헤어질 때 보육원에 그 아이가 울면서 헤어집니다. 아유 엄마 가면 안 돼. 울다가 근데 보육원에서 잘 놀아요. 저녁에 엄마가 그 보육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요. 데려갔을 때 그 아이가 엄마 보고 엄마 하면서 기뻐하며 반가워하며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이야기 끝. 이건 무슨 이야기 알겠습니까? 아니 그 뭐 보육원에 아이가 아침에 뭐 헤어질 때 울고 뭐 엄마 만나면 반갑고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이야기를 뭐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하나님 나라 아니까 지금 그 뜻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 생뚱맞게 모르는 거예요. 밭에 밀과 가라지 당연한 건데 그걸 왜 그걸 갖다 하나님 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그건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밀과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해석을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해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자기를 우리를 사탄의 백성이라고 가라지로 비유했다고? 가만히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뭐 군중들이 돌멩이를 던지든지 하여튼 뭐 죽이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그 비유의 해석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밀이고 누가 참된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이게 원래 이제 뭐 일어 성경에는 보리와 독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와 독보리. 원래 원어 성경에 보시면 밀과 독보리예요. 밀과 뭐 이렇게 독보리죠.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뭐 밀과 가라지 이렇게 하는데 가라지가 사실은 뭐 개념이 잘 없잖아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독보리인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야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밀이고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가라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라지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요 다 비슷했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탄의 백성일 리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사탄의 우두머리지 자기들은 100% 하나님의 백성, 특히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100%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철떡같이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밀과 가라지를 본 적 있습니까?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비슷한지.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뭐 같습니까? 오른쪽 저쪽이다 그죠? 저쪽이 밀이고 이쪽이 가라지. 이쪽이 밀이고 이쪽이 가라지. 아마 여러분 아마 헷갈릴 거예요 아마. 이쪽이 밀이고 이쪽이 가라지입니다. 그죠? 영어로 써 있잖아요. 여기 밀이고 저게 테어스, 저게 가라지다. 똑같이 생겼죠? 생긴 건요 비슷해요. 색깔도 이건 이제 익어서 좀 약간 색깔이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푸릇푸릇해요.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생긴 건요.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원래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비슷한데 구분이 안 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가, 누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들의 삶을 보면요 비슷해요. 교회가 생겨나고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인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 한 교회에 모인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들은요 하여튼 뭐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안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밀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뭐랍니까?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다. 어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철떡같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교회 선택을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비단 이단 교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가운데서도요 가라지 같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가라지 같은 교회가요. 자기들은 철떡같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닌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미랄 같은 그런 교회인가 가라지 같은 교회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딱 보면 압니까? 딱 보면 압니까? 잘 모르죠. 이 밀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추수 때 그림이래요. 여기에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밀은 알곡이기 때문에 안에 열매가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그진대 무거워가지고. 근데 가라지는 말 그대로 가라. 일본 말입니까 이게 가라지가? 가라지는 안에 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열매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 수그져요. 꼿꼿하게 서 있어요. 구분이 가능하대요. 추수 때가 되면 뭘 보고?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열매를 보면 그것이 밀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가 정말 미랄 같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가라지 같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아픈 사람들이요, 그 교회 들어가면요, 치유를 받고요,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 열매들을 많이 맺는 교회는 알곡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린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보수적이고 그런 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그 교회 들어가 보면요, 분란이 있어요. 늘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들어가면요, 상처받고 나와요. 그 교회 가면요. 그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하지 않아요. 생명이 오히려 죽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고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야 너가 잘못했잖아, 서로 막 정죄하고, 이런 교회는 가라지 같은 교회예요. 아무리 이름을 건전한 교단 이름을 내걸어도요, 자기들이 우리 교회는 건전하다라고 말해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것도 보면요,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보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보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내가 몇 년을 믿었다? 아니,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보면 안다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화평과 화합과 하나됨과 사랑과 희락과, 그 사람이 있으면요, 막 기분 좋고요.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막 하나 되고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베풀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은 알곡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요,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면 막 상처가 막 일어나고요. 그 사람 들어가면 막 서로 막 찢어져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법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참 제가 알곡같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도요, 막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요, 막 이런 마음 없을 것 같지요. 혼자 살 때 그런 마음 들기도 해요. 막 참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목사인데도 막 들은 데도 막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요, 알곡은 흠집이 있어도 알곡이에요. 가라지는 흠집 나면요, 자기 흠집이 아니라 남의 흠집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막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들 가라지다 말했을 때에 정말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향해 돌을 던질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바리새인처럼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알곡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를 돌아봅니다. 기회가 있어, 기회가.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사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는요. 만약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한테 누구 당신은 사탄이에요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도 사탄입니다 막 그렇게 들으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그렇죠.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베드로가 만약에 정말 사탄의 자식이었으면 그 당시에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팔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 들어도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배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잖아요. 이게 알곡이라고 완벽한 인간이란 말은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라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나보고 사탄이라고, 야, 너가 더 사탄이다. 한번 해볼까? 막 이게 사탄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싸움을 만들어내고 분열하고 화를 내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 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다툼이잖아요. 분열이잖아요. 그건요. 인간의 화를
통하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요,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라지가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유다. 가라지 같은 비슷했어요. 제자였는데. 결국에 예수님 배반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찌 보면 이 가룟유다보다 더 못한 가라지들이 많아요. 적어도 가룟유다는요, 양심의 가책은 느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가 돈을 돌려주고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가라지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잘못 살아도요, 잘못해도요,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아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그냥 정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대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거 맞죠? 맞습니까? 헷갈립니까? 우리 장로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는 것으로 믿어요. 왜? 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장로교의 교리가 사람들을 많이 약하게 만들어서 삶 속에서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너희들 한번 주를 믿기로 고백했으니 내가 성령을 부어주었어. 너희들 끝까지 내가 견인해 주겠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지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미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거 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가라지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요 사실은 겁나는 비유입니다. 아닙니까? 가라지는 마지막 날 싹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확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알곡의 신앙. 혹시라도 가라지 같은 면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보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신앙.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워져가지고 뭔가 한 게 탁 주어지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정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정말 우리의 그러한 그 믿음이 영원히 이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삶은 입으로만 주님을 따르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될 때에 정말 주님의 창고에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알곡의 신앙들이 다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죽어서 갈 천국에서 계속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가라지와 같은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 나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실과 항상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진실하시며 인내하시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며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 어울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불쑥불쑥 옛 습관들이, 옛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마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기름으로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러 오실 때에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기쁨과 안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 기쁨과 또한 안식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